16장 15절에 보면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지금까지는 미션 홈을 강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장 팀사에게서 오늘, 내일 낮, 내일 오후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원 보고만 메시지도 1시간에 해가지고는 너무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현장 팀사에게서 3번을 나눠가지고 조금 내용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팀사역을 앞으로 좀 귀중하게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하는 내일까지 하는 미션 홈은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미션 홈입니다. 3가지 미션 홈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가족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제자들을 중심한 미션 홈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교회를 살리기 위한 전도 미션 홈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가족 미션 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실천하셔야 되고요. 내일 낮에는 제자 미션 홈에 대해서 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전도 미션 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미션 홈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전도 아무나도 열매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굉장히 나갔는데도 교회 부흥이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여러분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이상하게 열매가 잘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가 굉장히 힘이 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전도 미션 홈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3개는 사명자들이 꼭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한 미션 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허락을 받고 제자 미션 홈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족이 미션 홈을 하는 데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쉬운 예로 제가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전도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칠 게 이겁니다. 전도 미션 홈.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한 5억씩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정이 그리 안 되니까 또 제가 이렇게 원래 또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홈에서 또 3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꼭 오늘 내일 3번 거는 바로 실천 옮겨야 됩니다. 바로 첫째 가족 미션 홈이라 하기도 하고 가정 미션 홈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빨리 가정 미션 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정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웬고하니까 반드시 몇 가지는 해줘야 됩니다. 가문에 있었던 문제들과 좋은 점, 이게 개인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에 있는 문제점, 반드시 후대에게 갑니다. 우리 후대에게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친척들에 있는 문제점, 이걸 가지고 이걸 다뤄야 돼요. 이 가정 미션 홈에서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 매일같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가끔 가다가 시간이 없는 저를 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안 지어주는데 뭐 2주, 3주 계속
기다리는 분에게는 할 수 없이 지어주는데 반드시 저는 여기서 찾아냅니다. 그 아이 이름을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여기서 찾아내서 왕 같은 재상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참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지요.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을 다 지어냅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연구해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가정 미션홈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요때 꼭 해야 될 거,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참고하면 다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가족들 마음에 딱 당기는 메시지를 주세요. 이게 그 다락방에서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 성경검을 하세요. 그래가 교회 갖다 내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액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애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나오면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메시지 붙잡고 성경검 드리고 막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교 지역에서나 전도 현장에 일어났던 걸 살짝 하나 간증해요. 이걸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듣고 자란 자녀와 안 듣고 자란 자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꼭 메시지 속에는 다락방에서 자료 참고하면 나옵니다. 인물 하나쯤을 소개해요. 이렇게 메시지 속에서. 그 다음에 세계 움직임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게요 가정 미션홈 회복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다.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무슨 증거를 보여줄 것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부터 45장 8절 요셉에게 일어났던 증거.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때는 가정교회의 가장 모범은 아브라함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그 뒤에도 있었지만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상당한 증거를 보여주군요. 그럼 이런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어제 제가 일부 예배 설교했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안 그랬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 돌아가도록 하라 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계시는 거 맞다 이렇게 되도록. 또 여러분 이웃 여러분 보고 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 계시는 거 맞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쳐다보고는 우리도 엄마 예수 믿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녀 쳐다보고는 진짜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소금이다. 한국 음식 세계 젓갈, 된장, 김치 세계에서 제일 영양식임이 증거됐습니다. 한 번은 미국 방송에서 1시간 동안 된장의 위력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 세 개 특징이 뭐냐? 썩도록 만들어 먹는 겁니다. 썩도록. 그런데 고기 썩도록 만들어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근데 콩을 그냥 먹으면 될 건데 썩도록 만들거든요. 배추를 그냥 먹으면 될 건데 썩도록 만들어요. 다른 나라 다 그냥 먹거든요. 사라다 만들어. 우리나라는 썩도록 만들어요. 근데 왜 안 죽냐?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 소금 안 들어갔다 적사하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갔다 이 굉장한 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다 난리 나는 겁니다. 큰 배가 들어오는데 말이야 밑에 암초 부딪히면 죽는데요. 그게 빛을 딱 밝혀놓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네. 사해바다에 진짜 맛있는 소금이 있다고 하죠.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이제는 소금만 내고 빛을 발해라.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 돌도록 만들어라. 이게 가정 미션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전도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첫째, 낙심치 마세요. 장기전을 쓰세요. 반드시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잘되고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미션홈에서 기도하는 거와 안 하는 건 차이가 납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메시지 나누는 거 안 나누는 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 놓고 잠깐 메시지를 나누는 거 안 나누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틈나는 대로 안 믿는 친척에도 메시지 자꾸 전달해요. 테이프도 주고 그게 다 안 들어도 영향이 갑니다. 불신 가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 우리 친척들도 보면요 꼭 결혼식 하면 주일날 해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번 주일날 일요일날 누가 결혼식 하기로 했다 그렇게 좀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니 교회는 매일 가는 거 이번에 우리 결혼식에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메시지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이런 말을 이해 못하지요. 그래 처음에 우리 전부 우리 원수 되어버리죠. 또 이제 우리 뭐 큰 집에서도 우리 집에 오면요 꼭 보면 우리 주일날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려고 할 때쯤 되면 도착을 해요. 또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같이 우리 어머니는 얘기하는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암만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20년 만에 왔는데 우리를 여기 놔두고 예배 드리러 가. 그래 가쁜 거예요. 그 길로부터 우리 집 안 와요. 지금까지. 참, 이 보통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갈세할 수 없는 상대가 말이죠. 또 주일날 결혼한단 말이죠. 우리는 또 이게 뭐 지금 결혼식 이런 데 가서 또 포함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진척인데 이거 뭐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뭐 여러분 같으면 또 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가거든요. 아니 설교해야지 설교 안 하고 갈 겁니까 그러면? 사실 뭐 평신도 같으면요 가도 뭐 하나님만 알지 누가 압니까? 살짝 하면 되는데 아니 교역자들이 못 간다고 이게 진짜. 그러니 이 참 갈등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요 세월 지나면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당하게 믿음을 가지면서도 지혜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가족 복음화를 생각하면서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지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기분 나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또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고 이런 거 본인들이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우리가 말은 그럴 필요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참 형님 같은 분은 진짜 복음만 받으면 정말로 좋은 분인데 복음 받으면 쓰일만한 분이 이런 자꾸 그러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 들어보니 내가 이 복음만 받으면 대단한 모인데 이게 자꾸 말이지. 이래야지 말이야. 아이고 예수 믿어 누구는 뭐 어디가 망하고 말이지, 누구는 지대하고 말이지. 우리 뭐 이러면요 더 깊어집니다 문제가.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 시간 틈나는 대로 이렇게 오직 복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라. 될 수 있으면 말에 있었어요. 꼭 말 기분 나쁘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놓으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친구 한 명은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해요. 집안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개인들을 만나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가르쳐준 대로. 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내보다 네가 훨씬 낫는데 네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너는 내보다 20배 100배로 하나님 역사에 날 것인데 네가 참 이런 복음 받으면 좋겠다. 자꾸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다가 어느 날 이게 복음 딱 받게 된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말하면 꼭 마음이지 이 지옥 가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말은 아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또 뭐 누가 막 예수 안 믿어 망한 거 이런 거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설명이 안 되져요. 그래서 모든 건 양보하고 가족 전도 운동을 본격화해라. 단 장기전을 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리는 제사장임을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때 뭘 놓는 거 하니까 가족 명단을 탁 놓고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세요. 가족 명단을 쭉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을 때요. 기도하시고.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이런 좋은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됐죠. 다 이 시간표에 있더라고. 시간 많이 걸려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핍박 많이 받았는데 한 20년 지나면 쭉. 또 우리 옆집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은 옛날에 그냥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불러서 갔더니 저 어느 동네 누구 집에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를 시가라 이러더래요. 그럼 옛날에는 뭐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라는데. 그래 알겠다고 남편 대선 얼굴도 안 보고 오케이 한 거예요. 아버지 가라니까. 갔는데 어디서 결혼식을 하느냐? 절간에서. 이 아가씨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집안 다 믿는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는 데서는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죽겠더랍니다. 절간에서 결혼식 했죠. 집이 완전 불교 집안이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별도 오래가 없어서 밥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제 밥 내가 십자가 꺼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퍼서 주고요. 틈나는 데로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됐는데 남편이 칼을 딱 들고 들어가더랍니다. 술을 가득 먹고. 지금 집안을 당신이 망친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리고 나도 싫어한다. 시아버지 싫어하고 남편 싫어하는 걸 뭐 때문에 하냐? 대화가 됩니까?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술 취했어요. 그래서 칼 딱 들고 오늘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난 널 죽이고 나 죽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말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우리가 가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언제든 고개 숙이는 아주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남편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답니다. 무릎을 꿇고, 보통 이제 무릎을 꿇을 때는 우리가 뭐 용서해달라 이럴 때 아닙니까? 근데 무릎을 딱 꿇고는 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무리 시아버지를 존경하지만은 거짓말은 못하겠다 이랬대요. 그럼 무슨 거짓말이라더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없다. 그리고 나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다. 그런 거짓말을 못하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당신 뜻대로 뭐 주기도 저는 할 수 없다 그랬대요. 그럼 무릎 딱 꿇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 남편이 그 칼을 가지고 말이에요, 부인을 찌르지는 못하고 마루에 그냥 확 꽂아버려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러니 이제 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표예요. 남편이 오더라면 한참 이제 시간 지나고 와서 그러더랍니다. 정말 당신 너무 고집이시다 이러더라요. 이건 고집이 아니고 당신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니까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내가 당신 보고 거짓말 하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드디어 이제는 입이 열린 거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러더래요. 뭔데 그래 자꾸 그걸 가는지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또 예수 믿거든. 시아버지가 완전 막 며느리를 시아버지 잘 안 때리잖아요. 이 양반이 진짜 며느리를 때렸어요. 이래가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어느 날 시간표가 됐는데 그 남편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저 부산에 가면 큰 교회에서 부전교회 장로님 되고, 시아버지는 회개하는 그날로부터 며느리 두드려 팬 것을 회개하면서 매일같이 용두산공원에 올라가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봤을 거면 용산이가 할아버지 맨날 전도도 기가 차게 합니다. 전혀 박자 음정 안 맞는 찬송 계속 부르고 또 예수 얘기하고요. 하루 종일 도시락 싸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하루 종일 워낙 하는 바람에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매일같이. 근데 올라가 만났거든. 우리 전도를 올라가서 할아버지 지금 전도 몇 명에서 전도 다 예수 형제만 사람 명단 다 적어놔. 몇천 명 돼요. 이 사람 자기는 꼭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내가 뭐 할 일 있나 이게. 내가 모르고 술 먹고 며느리 예수 믿어 두드려 팼는데 내가 예수님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내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부름반을까지 나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용두산 공가 제일 좋대고 올라와서는 그래서 사람들 안 오면 노래 부르고 오면 또 이제 복음 전하고. 아마 몇십 년 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시간표가 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 전도 운동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마음대로 뭐 짐짝 끌고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절대가 어떤 면에서는 이웃 전도보다 가족 전도가 더 느려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데 나가서는 전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남편이 데려다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 여집사님 한 분도요, 전도왕이요, 전도왕. 이런데 남편을 못 데려가요. 이래가지고는 뭐 한 번은 총동원주일날 남편 보고 사정을 했대요. 당신 1시간만 빌려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뭘 빌려야 돼? 내가 당신을 1시간만 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냐 했더니 오늘 우리 교회 총동원주일인데 한번 당신 참석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진짜로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무슨 그래 11조 얘기를 또 많이 해가지고 말이요. 이러면 또 말이 이 사람 시험 들은 거야. 봐라 하면서 내가 교회 안 올라 했는데 내가 와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하면서 절대 교회 안 온다고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어느 날 이분 교회 나가지요. 딸 둘이 교회 나가지요. 아들 교회 나가지요. 큰 딸이 시집가서요. 사위 교회 나가지요. 작은 딸 시집가거든. 사위 교회 또 나가지. 이 사람 혼자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감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 자기 혼자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젊을 때 말이지. 나이 들수록 이거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여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지독하게 늦게 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 좋은 일이니까 이름 밝힙니다면 김상은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그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학교 교사를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상도 많이 받고 이런 분이에요. 아주 수학이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점잖은 분이 말이죠. 우리 교회로 간 거예요. 등록서를 딱 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사람이 점잖하고 깨끗하더라고요.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우리는 인사하고, 그때만 내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신방 가니까 무슨 뭐 교육감, 문교부 장관 받은 상들이 벌써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고는 이제 내가 살살 물었습니다. 뭐 어째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는지 쭉 얘기했더니 제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가 아냐고 묻더라고. 안다니까. 내 후배다라니까. 그래, 우리 아들을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핍박했다면 자기가, 그리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 자기는. 그랬는데 30년을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 걸 봤대요. 아들 목사 됐거든요. 30년 동안을 봤는데 이분이 진정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계시다. 우리 다 이제 우상 걷어치우고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믿자. 어느 날 아들 왔길래 그랬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이런데요. 그럼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였어. 그래도 아들이 얘기했대요.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힘들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예수 믿고 싶거든. 동삼 지을길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 동삼 지을길 된다는 게 저 영도에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리고 이분들이 부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네 그 아들을 알거든요. 그 목사인데 이분이 자기 가족들에서 얼마나 눈물을 기대는데 32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정 미션홈이 회복되면 여러분 가정도 살고, 가정 미션홈이 회복되면 여러분 친척들이 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친척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기초적인 걸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 미션홈이 없기 때문에 전도운동과 가족전도는 실패합니다. 성경의 근거요. 방법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 고넬료와 그 가족,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와 그 가족,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보면 간수와 그 가족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과 그 가족,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6장이 전부 미션홈을 중심한 것이다. 성경의 근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낮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제자 미션홈을 바르게 할 것이냐, 내일 저녁에는 가장 열쇠 중에 열쇠 되는 전도 미션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너무나 기초가 되는,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가족 혹은 가정 미션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시대마다 복음에 성공한 데는 반드시 가족 미션홈 운동이 났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핍박이 일어난 데는 반드시 가족 미션홈 운동이 났습니다. 가정 미션홈, 심지어 가정교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슬렘권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지금 중국 이런 데는 반드시 가족 미션홈으로 파워돼요. 교회사에 보면요, 이단들을 막을 수 있는 길과 우상을 막을 수 있는 길과 멸망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가족 미션 홈입니다. 다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도 제목을 삼아요. 당장은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 거, 여러분의 한 가문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도록 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에 가정 미션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토요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문이 전부 모여야 되겠다. 모여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불신자들은 모여가고 말이지 뭐 파티도 놀러 다니는데,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헌금을 모아서 좀 우리가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 이런 그게 없겠는가? 적어도 여러분 가문이 이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가문이 어디 가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교사 한 명을 못 도운다고 하면 그건 옳은 가문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총회에서 이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전부 한 가문에서 선교사 파송운동. 그러면 선교비 들어오면요, 전 그 선교사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문에서 헌금을 한번 모아볼게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액수 자금은 작게 나가는데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러겠죠. 카렌 같은 이런 지역 지구 위에 약 15억 가량은 한 달에 10,000원이면 삽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10,000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있으면 뭐 1,000,000원도 하고 1,000,000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대여자 되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일 다 중요한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전부 불신앙이면 어쩌냐? 혼자일 경우에 혼자서 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 딱 붙잡고요.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도 좋고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부르려면 힘드니까 혼자서 딱 이렇게 하면 시간도 간단하고.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했는데 나라 전체를 다 살렸습니다. 시작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녹여졌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오늘 요 메시지는 꼭 실천하세요. 갑작스레 다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그 다음에 내일 낮에 미션하면 교회 안에 참된 일꾼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님께 허락받아요. 그러면서 미션홈 모이세요. 그럼 목사님께 메시지를 받아요. 무슨 메시지를 받냐? 우리 미션홈은 뭘 하는 게 좋겠냐 물어봐서. 그러면 그게 바로 해답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열쇠 중에 열쇠. 앞으로 99년도부터 세계 문을 열 전도운동. 지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그 지역을 전도할 것이냐 전략 세운 미션홈입니다. 여기 열쇠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암만 전도해도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열매가 안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에 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전도 미션홈, 내일 낮에는 교회 안에 제자 미션홈, 오늘 저녁에는 모든 사람이 회복해야 되는 가족 미션홈.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가는 길에도 응답받으시고 오는 길에도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미션홈에 중요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지교회 집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시험이 꺾이게 하시고, 실패가 떠나가게 하시며, 박해가 무너지게 하시고, 교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주의 종들 주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